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죽은 자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다 배우는 거,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인 것이죠. 모든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우리도 예배당 가장 중요한 곳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 집 거실 가장 중요한 자리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십자가를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세로축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연결해 주시는 거다. 의미는 맞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요한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교육상 아빠가 좋지. 엄마 미워. 아빠만 좋아하고 나는 엄마가 더 좋은데. 그러다 며칠 뒤에 이 요한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가 오열을 합니다. 요한아, 내 아들 요한아, 사실 엄마는 아빠보다 내가 더 좋아. 요한아, 내가 더 좋아. 내 아들 요한아. 이 요한이 아빠도 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왜 갑자기 요한이를 이렇게 데려가야만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요한이가 보고 싶어서 요한이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울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한마디 툭 던져주시더래. 아들 잃고 많이 아프지? 나도 아들을 잃고 많이 아팠단다. 그러시더래.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래. 자기는 아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렇게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밀려와서 통곡하며 울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잃고 나서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 자식 죽고 나서야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야 조금 알 것만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것 같고 나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것만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허물이 많잖아요. 의지도 약하고 결심도 잘 지키지 못하고 게으르고 유혹에는 또 잘 넘어가고 쉽게 혈기 부리게 되어지고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싫어요. 좋은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요,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고향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런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아버지에게 나를 그냥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자기가 아버지라도 자기 같은 아들 받아주실 것 같지 않거든. 아버지가 날 싫어하실 거야. 나를 외면하실 거야.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싫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직접 만나기 직전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고 새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히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 배우자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열등감과 상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이, 난 바보 같아. 난 못났어. 난 뭐 잘하는 게 없어.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거. 그러다가 누군가 내 안에 상처를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왜 헤어지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상처를 더 이상 감당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배우자가 내 상처 더 이상 견뎌주지 못할 때 내게서 떠나버리는 거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 자신에게 더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아, 나는 결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실망스러운 사람인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기가 힘겨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사단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나를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너 가짜야. 내 안에 사단이 집어넣어준 거짓말인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형편없는 인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더 좋아한다는 말.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험을 방해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믿는 게 잘 안 돼요. 아짜 만나면 금방 아버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떠오르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 아버지 떠오르면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런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뭐 별로 어려움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성경대로 쉽게 고백을 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게 뭔 줄 알아.
근데 유교적 전통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아요. 엄하고 말 붙이기 어렵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 이름 아버지. 얼마 전 제 여동생 생일이었어.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옛날 어릴 적 자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4, 50년 전 과거들이 다 소환되어서 이야기꽃을 피우더라. 저는 어릴 적 엄마는 저에게 천사였어요. 어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근데요, 여동생이 다르더라고. 아가씨 때,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게 이제 머리카락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노랗게 물들이는 거였어요. 노랗게 브릿지 한다고 그래. 브릿지 염색하는 거예요. 그 브릿지 염색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못마땅하게 여겨서요, 가위를 가지고 와서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묶는데 아래를 잘라야 되는데 위를 잘라버리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서럽던지 하루 종일 예배당 뒷산에 올라가서 울다 내려.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럴 리가 있나?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니에요. 제 여동생과 나하고 엄마가 다른 모양이에요. 엄마와 딸은 이 엄마와 아들과 또 다르구나.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또 달라요. 어릴 적 학교 다녀오면 저희 아버지가 제 여동생에게 우와, 우리 공주님 학교 다녀왔네? 우리 어여쁜 우리 공주님. 활짝 웃으며 반겨 맞아주셨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좋았대. 제 여동생은 아버지 경험이 저보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을 나누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아가씨 때 저보다 먼저 예수전도단 훈련을 멀리 카나다까지 날아가서 6개월 동안 받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힘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면서 내 내면의 깊은 치유를 할 때였어요. 저는 이미 상담 훈련을 받으며 마음의 열등감, 상처를 치유한 뒤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내적 치유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어릴 적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버지랑 둘이 시내를 나가게 되는데 아주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다리 위를 지나가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아무리 우산을 내렸어도 비바람이 내 얼굴과 몸에 고스란히 다 들이닥쳤어요. 바람에 날아갈까봐 아버지 혁대를 제가 꼭 움켜잡고 연신 비가 얼굴에 내리치니까 앞을 보려고 손으로 닦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빠, 나 비바람 너무 힘들어. 나 좀 안아줘. 그 말 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면 나 이렇게 비 맞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춥게 바들바들 떨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내 입에서 그 말을 10번 20번 할까 말까 아버지에게 할까 말까 그런데요, 너 이렇게 귀찮게 굴면 너 집에 가 그러실까 봐, 아버지가 화내실까 봐 내 입에서 아빠 나 좀 안아줘, 아빠 나 좀 안아줘 할까 말까 100번 넘게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끝내 포기하고 말. 어린 마음에 혼자 내뱉었던 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에이, 그냥 비 맞자. 그냥 비 맞자. 10살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제 스스로 알아서 공부했고 알아서 대학교 등록금, 대학교 생활비 마련하면서 알아서 살아왔습니다. 알아서 개척했고. 근데 이런 아버지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외로움이 막
그 자리에서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나는 목회하느라고 힘겨워 죽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나는 지치고 외로운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 힘도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외로워요. 한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달라졌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셨어. 구름같이 안개처럼 뿌옇게 덮여있던 그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그 마음을 직접 만나고 보기 시작했어. 내가 지칠 때 힘이 되었고 내가 매달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 할렐루야. 지난주였어. 어떤 자매가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무서워요. 지금 인천 어느 병원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아니, 너 부천인데 왜 인천까지 갔어? 이 밤 늦은 시간에는요, 여기밖에 코로나 검사가 안 된댔어요. 아, 그래? 왜 코로나 검사 받으려고 해? 아, 제가 열이 나요. 야, 열 난다고. 다 코로나 아닌데, 얼마나 나? 열이 37.8도, 38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다가요, 여기 구청에서, 여기 시청에서 아무개 김밥집 확진자 검사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 먹었어요. 목사님, 저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다가 엑스레이 찍었거든요. 폐가 하얗게 보인대요. 코로나 걸리면 폐가 하얗게 보인대잖아요. 저 코로나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버리신 건 아니죠? 야, 하나님이 왜 너를 버리니?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서워요. 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김밥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요, 여기 코로나 확진자 그 커피 좀 거기 다녀간 사람도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그 커피점에서 저 커피 또 마셨어요. 나 왜 이러죠? 기도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이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줘.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딸은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지켜주리라. 이런 확신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야, 아무개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괜찮대. 걱정하지 말라. 아무 일 없을 거래. 다 잘 될 거래.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알았지? 아멘. 그 다음 날이었어. 검사 결과를 받은 날 이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어.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나 봐요.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음성이래요. 열 났던 것도요 다 가라앉았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하얗게 나온 거 그냥 기관지 염증이래요. 괜찮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운 일만 생길까 싶을 때에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 3살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신발 공장에 취직했는데 그 공장이 철길가에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두 아이 맡길 데가 없잖아. 안고 없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그 공장의 조그만한 방에 놀게 하고는 부인은 일을 했어.
근데 어느 따뜻한 봄날 이 어린 것들이 하루 종일 조그만 방 안에 있다가 얼마나 갑갑해요. 그래서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가. 철길에서 죄악들 죽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둘이 재밌게 놀았어. 저 앞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것도 모르는 채 정신없이 놀고 있어. 누군가가 방 안에 애들이 없다고 소리를 질러. 애들이 없어. 기차 소리가 칙칙 칙칙 kit전을 때렸어. 화들짝 놀란 엄마가 용수철처럼 뛰어나가 철길로 나가. 기차가 달려오는 것도 모르고 어린 두 아들이 땅만 바라보고 놀고 있었어. 쏜살같이 달려간 이 엄마는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확 밀쳐냈어. 그 순간 기차가 엄마를 덮치고 말았어. 동네 사람들이 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이 형제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가 그리울 때마다 서로 붙들고 울었어. 다 자란 뒤에 어머니의 무덤가에 찾아가 조그만한 묘비를 세운 뒤에 묘비에 이렇게 새겨 놓았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사실 이 엄마는 두 아들이 자랄 때 엄마로서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학용품을 사주기로 했나,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했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로 했나, 같이 데리고 여행을 가주기로 했나, 해준 게 없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요? 엄마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좀 비겁해도, 내가 좀 허물이 많아도, 내가 좀 싸가지 없고 형편이 없어도, 되돌아보면 후회한 일 투성이어도 십자가에서 그 허물과제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십자가 그 사랑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좀 가난하면 어때요? 실패했으면 또 어때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십자가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내가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바보같이 생각하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코로나 다 어려운 때, 힘겨운 때, 이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에게 실망스럽고 내가 봐도 내가 바보스러워도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세상의 모든 코로나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